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으로였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으로였습니다. 인내하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노자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노니 주여 이루하소서. 어리 저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저희를 단잠시 깨워주시어 주님 앞에 저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동령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국민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흑쟁이 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되 주께서 저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되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보좌하는 모든 이제 보좌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게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오늘 사랑 교회에 함께 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이 친히 응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역신의 약간 마법인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또 백정한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일일이 저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온전히 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며 주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또한 기도하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논쟁이 붙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어떤 이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어떤 신학교 총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 귀를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거니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얼마나 자기 모순에 지금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신학교를 자기가 세우고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냐고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식이 아닌 세상에 이런 어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자체를 통해서도 이것을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 배우는데 아주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거니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흔히 일반 계시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연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것이 신의 존재한다고 하는 근거다, 증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어떤 양심을 통해서, 양심은 누가 줬어요? 그야말로 오늘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일반계시가 아닌 특별계시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성경을 어느 날 읽다가 그래도 옛날에 7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 종교의 경전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지식인인데 읽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읽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성경도 읽고 조금 한문을 아는 사람은 불경도 때로는 읽은 사람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기드원 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드원 협회는 주로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성경을 찍어냅니다.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성경을 찍어내가지고 그야말로 교도소에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저 군대에 가도 성경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이래서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도서가 많고, 특별히 이제 지금 사회는 그야말로 도서보다도 전자도서. 그래서 그야말로 도서를 저도 예전에 한번 구입을 하는데 똑같은 도서인데 굉장히 싸요. 예를 들어서 한 신학적인 이런 도서는 특별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한 권 사려면은 최소한 한 2만 원 정도, 싸봤대자 만 몇천 원인데 그거는 한 8천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샀어요.
어떤 며칠이 지나도 책이 안 와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샀던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일반 도서가 아니고 전자도서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도서를 어느 날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를 별로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책을 통해서도 그야말로 알 수가 있지만은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총장은 그야말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가? 굉장히 스스로의 모순에 빠졌다.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치죠. 그럼 그 때문에 당신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지식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느냐 아는 것이죠. 이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신 이런 방법이 수수만 가지다. 온갖 것으로 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을 알고 찾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식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거예요. 이 지식이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식적으로 특별히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봐도 자라난 세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오히려 숫자가 적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고3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이냐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볼 때에, 옛날에는 그야말로 우리 때와 날지라도 중학교에 지나가는 사람은 60명 한반 가운데서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아마 3분의 1이 차이 못 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가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게 문제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전국적으로 있는 대학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가. 우리보다도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 호주 같은 데만 해도, 호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많습니다. 세계의 100대 대학 내에 들어가는 학교만 해도 9개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대학이 31개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이 200개가 넘어요. 400개인가 200개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대학 이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게 문제지, 맘만 먹고 또 돈만 있으면은 지금은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 이와 같이 지식적으로 약해 있을 때에는 지식 자랑을 했죠. 이 대학 나왔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야말로 존대를 해주고 이렇게 취급을 해줬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 가지고 서로 그야말로 지식을 앞세우는 이런 지식 우월주의를 가지고 서로 다퉜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유식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그야말로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취하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똑똑하게 잘 살고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시대에 흔히 있는 것이 분파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헤롯당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극단주의라 해가지고 이제 헤롯당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들은 무장을 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옛날 친일파를 이렇게 혐오하고 죽이고 했던 테러를 가했던 그런 사람들 같이 그런 여러 파당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파를 봐도 정말 이런 파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파당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그 분파 가운데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하는데 얼마나 극심하게 싸웁니까?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저도 그런 말을 우리 사람에게 했습니다. 어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수준이 낮은지 마치 꼭 어린아이들 같아요.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상대편 당을 그야말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요즘 어린아이도 마음이 넉넉한 아이는 상대방 아이가 뭐 잘못을 했다든지 나를 비난했다든지 하면은 그냥 피식 웃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어떤 의원이 무슨 잘못을 하나 저지르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무슨 대역죄인이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이 분파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내에도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야단을 칩니까? 예수님 앞에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 분파주의가 있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특별히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니? 하나 되게 하소서.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 분파주의예요. 마귀는 자꾸 파당을 형성해가지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첫째로 분열되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할머니 손잡고 나와가지고 옛날 교회에는 십자가 앞에가 딱 있었잖아요. 교회 와서 보고 또 교회 밖에 와서 보니까 종탑에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또 강당에 십자가가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종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그것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인지 모르니까 걔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가 봐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더하기가 많아요? 그러더래요. 더하기가 많아요. 우리 산수에 배울 때 더하기 빼기 있지 않습니까? 더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보태는 거죠.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 되는 거예요. 다섯이 하나 되는 거예요. 백이 천이 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죠. 그게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마귀가 이런 분파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사랑을 깬다고요. 사랑을 깨요. 그래서 사회 가운데도 그야말로 지역주의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 정치인이 만든 거예요. 오늘날 지역주의가 없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 사이에는 오늘날 나이가 70이 넘고 한 이런 노인들에게는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또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프로야구에는 아주 지역이 딱 해가지고 저 삼성이라든지 롯데가 광주 와서 게임을 하면은 주눅이 들어갖고 게임을 했대요. 왜냐하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세게 응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롯데라든지 삼성이 혜태를 이기면은 그냥 막 선수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대로 가는지 두고 보자 막 죽여버린다 막 하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갖고 막 했대요. 마찬가지로 혜태는 저 부산이라든지 또 저 대구 가서 게임을 하면 그렇겠죠. 너무 지역적으로 전라도가 소외를 받다 보니까 심지어는 서울에도 잠실운동장은 혜태구장이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혜태 팬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가지고 마치 광주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 지역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일부가 편성을 해가지고 특히 지금 나이가 든 노인 세대들은 그냥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했는데,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일부의 지도자들이 이런 분파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분파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에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간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간데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기제 부분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지역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갈릴리는 하나의 시골 동네, 촌 동네,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길래 도대체 갈릴리 사람 편드냐? 하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제대로 알고 지금 여기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지적인 우월주의.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한 중형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가보면은 때로는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더욱더 우대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이제 가면은 그야말로 특히 전라도 경상 사람들이 서로 다퉈요. 이런 것이 교회 내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그야말로 서로 자기가 신앙생활한 것이 최고다, 자기가 신앙생활한 것이 옳고,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이 옳고, 다른 방식, 자기하고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믿고 있지만은 사실 복음만 믿으면 된다. 복음만 믿으면, 믿음의 방법이 약간씩 다른 이런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복음만 믿는다면 이걸로서는 서로 탓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그 많은 교파들이 이단만 아니고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야말로 이런 교회 내에서 논쟁이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 내에서 정말 어떻게 정말 서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 될 수 있을까?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함같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의 이런 약점이라든지 또 논쟁거리를 찾지 말고 또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